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자이언트, 영적인 거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 있대요. 자,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자, 11절과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악마의 관계.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자꾸 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나를 유혹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장비를 탁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하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때문에 내가 강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복이 임하는 거구나.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합시다. 그러려면 이 시간 누구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옆 사람 툭 치면서 졸지 마세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입니다. 자, 세상을 이겨야 된대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근데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이겨야 할 세상은 누구일까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이겨야 할 세상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또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는 골리앗이야. 내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 담대함이 나와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움 가운데 빠졌대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싸워도 안 돼. 싸워봤자 져. 나는 죽었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이 온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 너는 오늘 내 밥이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다윗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윗으로 삽시다. 다윗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대상이 다 달라요. 다 어려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로 삽시다.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다윗을 통해 좀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며. 그러면 너희 중에 힘센 놈이 한 명 나와봐. 나는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주인 되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뭐가 되자? 종이 되자.
그것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 골리앗이 외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더라. 근데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어려. 너는 싸워봤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야.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 나가면 너는 어떻게 돼? 죽어.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사울도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속에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힘만 있으면 어떤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작은 골리앗이 다가와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으면 러시아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녀라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심각하게 고민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식이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네.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골리앗을 만나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한숨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러면 질병 앞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고 골리앗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막 외쳤잖아요. 그 외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의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실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황이 주는 소리도 들리죠. 그 상황이 주는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내 영혼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외친 게 뭐예요? 오늘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너랑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골리앗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의 차이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래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고라운 그 속에 믿음이 없구나. 그래,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골리앗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 결국은 믿음의 차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망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다윗 같은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럼 다윗의 믿음이 뭐냐? 첫째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전쟁하는데 나와가지고 40일을 밤낮 누구를 모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의분이 올라온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졌더래, 이렇게 나와요.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려움과 도망으로 반응할까요? 담대하게 나가 싸울까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싸워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살아계신 어머님을 욕하고 있어. 내 부모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내가 싸워도 질 것 같아. 왜? 힘이 너무 세.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맞아 죽어도 싸워야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진다 할지라도 내 어머님을 욕하고 있고 내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의분이 올라와야 돼요.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살아있는 거, 내 마음 가운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모가 죽었어. 욕하든 말든. 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부모가. 내 마음속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올라왔어요? 의로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26절. 자,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4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냐?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가당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내 손에 죽을 거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이기죠. 다윗은 나가면 그냥 죽어요, 한 방에.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는 나를 돌로 핍박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으로 정복할 거야.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 뭐를 들까요? 바위를 들어서 찍으려고 해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자,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집에서 길리운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져와야 돼.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거기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골리앗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둘러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데, 그 누구도 바른 말 한마디 못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대항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과? 그 당시의 골리앗과. 내 속에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분이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함께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도망쳤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셉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골리앗이 셉니까? 진짜요? 그럼 옆에서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센데 왜 얼굴에 두려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신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하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자식이라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다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32절을 보니까, 자, 3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 싸울게요. 야, 이게 믿음이죠.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야, 다윗 속에 하나님이 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45절과 47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전쟁은 누구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 인생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세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사는구나.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자꾸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묵상함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계속 묵상해. 40일 동안 골리앗만 보고 그 골리앗이 하는 말만 듣고 묵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골리앗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거고 내일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허풍이 아니에요. 왜? 그 승리의 근거를 자신한테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풍은 뭐냐? 승리의 근거를 자기한테도.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봤자 너보다 조금 더 셀 뿐이야.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겁먹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한테 속했다. 승리는 누가 주느냐? 칼과 창과 단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3m 거의. 4절 한번 볼까요? 4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6규빗 이렇게 나오죠. 6규빗이 한 뼘. 여러분,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이에요. 이게 한 규빗이야. 근데 사람마다 여기 길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40cm, 45cm 그래요. 그러면 45 곱하기 6이면 몇일까요? 270이에요. 자, 한 뼘이래, 한 뼘. 한 뼘이 15cm 내지 저는 막 20cm. 그럼 어떻게? 2m 90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야.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야. 그 다음에 또 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입은 옷이 머리에는 뭐를 썼더라? 노투구를 썼더라.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더라. 여러분, 5,000세겔은 거의 60kg예요. 여러분, 60kg를 입고 막 달려. 힘이 얼마나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다리에는 놋각반, 다리를 감싸고 있는 놋각반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대요. 그 다음에 창자루가 있는데 그 창자루의 무게가 1,600세겔이야. 그건 한 7kg, 10kg. 여러분, 온몸에 가지고 있는 게 몇 킬로냐? 그건 한 7, 80kg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뛰어.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 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예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죠. 당연히 골리앗이죠.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근거를 자신한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냐?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을 거야. 너는 오늘 내 밥이 될 거야. 이야,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나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10명의 보고자는 뭐를 까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저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막 키도 크고 장수 같은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그 땅은 우리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고한 거야. 그 상황의 보고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보다 강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세요.
하나님은 내 자식보다 세요.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센 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의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을 뿐이지 그 모든 과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합시다.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골리앗을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모든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백부장이 가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를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한몸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야,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았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도다. 그래,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지.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도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 갔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잘 보세요. 바울이 두려움을 이긴 것은 지속되고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해요. 여러분, 사울 왕도 사랑합니다. 다윗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능해요. 사울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윗만 경험했을까요? 왜 그들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진리가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나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진리만을 가지고는 내가 만나는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면 울음도 뚝 꺼쳐요? 돈 주면 울음도 뚝 꺼치잖아요. 절망 속에 빠진 사람한테 돈을 한 10억을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 돈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 돈의 능력을 누가 맛봐야 돼? 진짜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싹 들어와야 돼?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객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 저 사람한테만 들어가네? 그러면 나는 능력 있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진리로 다가와야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권세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권세는 내가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못 이겼을까? 왜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을까? 근데 반대로 덩치가 작은 다윗은 왜 골리앗을 보고 담대하게 너는 내 밥이야라고 외쳤을까? 문제는 단 한 가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이시요? 나의 목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남겨야지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이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건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확 어떻게 해요? 덮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믿어도 안 믿어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나의 믿음, 내 말씀으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안 되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골리앗을 이기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골리앗을 못 이기고 살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됐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누구? 내. 주의 말씀은 누구? 내 길, 내. 그렇죠? 나. 너가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누구를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위기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이거를 체험하면 미래의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 미래의 골리앗도 충분히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만날 골리앗도 충분히 능력 있게 이기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함께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 나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이 있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골리앗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영적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두 번째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인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 여러분, 죽음의 골리앗도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젠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죽음의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잠깐은 슬퍼하지만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의 것으로? 너의 것으로만 선포되면 안 돼. 목사,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믿음이 되느냐?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옥 안 가죠. 여러분, 목사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배도 누가 먼저 드리냐? 목사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땅을 정복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아멘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리.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 아멘 아멘. 믿음만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골리앗의 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승리의 기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